전주에 이어서 하나의 경륜 23번째입니다. 하나의 경륜 23번째. 하나님 나라와 천국의 차이점 두 번째. 전주에 처음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의 차이점. 자, 하나님 나라 천국 두 가지 왕국에 대해서. 지금 카톨릭이나 다른 그런 교회들의 문제는 뭐라고 했어요? 이 두 가지 왕국을 무시하고 한 가지 왕국으로 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 가지 왕국을 생각하면 이 사람들은 이제 우선은 영적으로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통치한다. 거기까지 맞는 것 같지만 이 사람들의 영적 통치라는 거는 이 세상도 통치를 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영적 통치 그래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받고 거듭나면 들어가서 이렇게 의와 화평과 기쁨으로 사는 이거랑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카톨릭은 결국에는 영적으로 통치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니까 결론은 이 말은 아주 영적인 것 같지만 결론은 뭐예요? 얘네들이 이 세상을 통치해야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왕들을 통치해야 된다 이거야. 왜? 하나님께서 통치하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왕국을 같이 보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 천국 분명히 다르다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영적인 나라를 말하고 그다음에 천국은 물리적인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세워질 왕국, 세워지는 왕국 이런 것을 얘기한다고 전주에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처음에 그 왕은 루시퍼였어요. 루시퍼 완벽하게 주님께서 그 존재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그다음에 천국을 두 가지를 다 다스리는 루시퍼였었는데 결국엔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적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로써 그 처음 창조를 하나님께 심판하세요. 그래서 1장 2절부터 재창조를 시작하죠. 자, 루시퍼가 그 왕권을 뺏기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담을 창조하세요. 아담과 이브. 그래서 아담이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다음에 천국의 그 왕으로서 그 왕관을 갖게 돼요. 그러나 아담이 이제 결국에 죄를 짐으로써 영적인 죽음이 오죠. 영적인 나라의 그 하나님의 나라는 떠나는 거예요. 그 왕관은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천국 실질적인 물질적인 그 왕국, 눈에 보이는 왕국도 그 죄로 인해서 뺏기는 거예요. 찬탈당하는 거예요. 결국에 사탄이 계속 그 왕국에 대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창세기서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떠나가지고 언제까지 안 돌아오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때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요? 거듭나야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등장 안 하냐면 예수님이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어 주실 때 그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 눈에 보이는 이 물질적인 이 천국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왕관을 주고 그 다음에 사탄은 그것을 뺏으려고 그러고 이런 그 영적 전쟁, 실질적인 전쟁 이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에서 아담이 타락한 다음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저주하신다고. 그 왕관을 뺏기고 사탄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상태가 되고 그 천사들 자기가 자기의 그 하나님의 아들들 타락한 천사들도 있고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망가뜨리는 천국을 망가뜨리는 자기의 왕국으로 만들려는 짓을 해요. 그게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 그러니까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지 않으면 재생산을 못하는 거예요. 천사들은. 그러나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재생산이 가능해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그 거인들이 괴물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이제 각 나라의 신화가 존재하죠. 그게 실질적으로 있었던 것이. 거기에 이제 과장돼 가지고 그런 신화들이 이제 등장한 거라. 우리나라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지 않죠. 뭘로 심판하세요? 다시 물로 심판을 하세요. 그렇죠?
그것을 그냥 놔줄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람처럼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이 죽어요. 그 유다서 보면 갇혀 있는 타타르스라는데 갇혀 있죠. 자,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나라를 이제 또 누구한테 맡겨요? 노아한테 맡긴다고. 창세기 9장 보세요. 자, 거기까지가 전주에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노아한테 맡겨요. 창세기 9장에 보면. 그래서 노아가 그 잃어버렸던 그 천국의 왕관을 가지고 통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다 죽었는데 누가 왕이야? 다 죽었는데 노아랑 세 아들이라고. 자,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라. 아담하고 같은 그런 명령을 주신다고요. 그렇죠? 너희를 두려워함과 너희를 무서워함이 땅의 모든 짐승들과 공중의 모든 새들과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과 바다의 모든 고기들에게 미치리니 그들이 너의 손에 넘겨졌음이라.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되리라. 내가 모든 것을 푸른 채소같이 너희에게 주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기를 먹게 되는 거예요. 고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이런 섭리죠. 섭리를 우리가 보면은 이런 순서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스리는 것을 우리가 배우죠. 자, 이런 노아가 하나님의 그런 위대한 사명을 받은 노아가 왕으로서 결국에는 또 사탄이 그것을 뺏기 위해서 노아의 타락을 조장하죠. 그래서 노아가 어떻게 돼요? 노아가 술에 취한다고요. 21절에 보면 그래서 결국엔 노아가 죄로 인해서 그 왕관을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떠나고 천국의 왕관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사탄하고 그 다음에 인간들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지상을 통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은 그것을 탈취하는 거예요. 계속 그런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21절에 보면 그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의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고 밖으로 나가 그의 두 형제에게 말하였더니 셈과 야펫이 옷을 집어서 자기들의 어깨에다 걸치고 뒷걸음질로 들어가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덮은지라. 그들의 얼굴이 뒤로 향해 있었기에 그들은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결국에는 사탄의 여러분 창세기부터 우리가 계속 보면 사탄이 계속적으로 타락시켜요, 인간을. 그게 그 이유거든. 여러분이 타락한 관계에서 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는 벌써 떠났지만 이 천국을 다스릴 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해가지고 또 다스리게 하고 그러는데 계속 타락한. 그게 인간의 역사예요. 그 다음부터는 노아를 사용하지 않아요. 창세기 9장 이후로는. 결국에 승자는 사탄이 되는 거죠. 그 사탄은 자기가 그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심판받은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사탄의 술책은 뭐예요? 하늘까지 닿기 위해서 뭐를 줘요? 바벨탑을 세운다고. 하늘에 닿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또 대적하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1절 온 땅에 하나의 언어와 하나의 말만 있더라. 그들이 동쪽으로부터 이동하여 신할 땅에서 평원을 만나니 거기에서 거하였더라.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가서 벽돌을 만들어 단단하게 굽자 하고 그들은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회반죽을 대신하였으며,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을 써가지고 결국에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늘에 닿는 그런 탑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시죠. 또 4절에 보면 또 그들이 말하기를 가서 우리를 위하여 도성과 탑을 세우되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도록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리하여 우리가 온 지면에 멀리 흩어지지 않게 하자 하더라. 주께서는 사람들의 자손들이 세우는 도성과
탑을 보시려고 내려오셨더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백성이 하나요 그들 모두가 한 언어를 가졌기에 이런 일을 시작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하기로 구상한 일은 아무것도 막을 수 없을 것이야.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가 구상한 것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하시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지옥에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의지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정한 대로 다 하신다. 말이 안 되죠. 그럼 이런 구절이 통할 수가 없다고. 인간은 자기가 악한 짓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막는 방법은 심판하시는 것밖에 없어요. 죽이는 수밖에 없어요. 지옥 보내는 수밖에 없다. 방해 하고 그러나 인간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 막아도 계속적으로 악하게 나가는 게 인간이에요. 하나님께 심판한다고 인간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소수만 돌아오는 거야. 항상. 그게 인간의 역사예요. 6,000년의 역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서도 또 하나님을 대적한. 그래서 7절에 보면 가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들의 언어를 혼란시켜 그들이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래가지고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 말들이 다 나오고 각 나라의 언어들이 다 있어요. 글자는 없어도 그렇죠? 글자는 아직까지 없는 나라들도 있다고. 우리나라도 글자가 없었다고 그렇죠? 그냥 한문을 빌려가지고 우리가 썼다고. 그러나 우리나라 언어 고유의 언어는 있었다고. 왜 그러냐면 창세기 지금 11장에 의해서 그 언어를 혼란시켜가지고 하나님이 각 나라로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려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정착한 게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니까 언어가 틀리니까 이 사람들 갈라질 수밖에 없어, 그렇죠? 여러분의 언어에 따라서 이렇게 나라가 생긴다 이거지. 그들이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주께서 그들을 그곳에서 온 지면에다 멀리 흩으시니 그들이 도성을 짓는 것을 그쳤더라.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전 지면에 퍼져서 다산하라 그랬는데 인간의 방법으로 퍼지지 않고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법을 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국엔 이런 방법으로 심판하시고 인류를 지면에다가 흩으신 거예요. 그들이 도성을 짓는 것을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것의 이름을 바벨이라 불렀으니 이는 주께서 거기에서 온 땅의 언어를 혼란케 하셨음이라. 그 바벨이라는 뜻은 혼동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언어의 혼동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각 지면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주께서는 거기서부터 그들을 온 지면에 멀리 흩으셨더라. 자, 결국에는 그 사탄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다음에 타락의 길로 인간은 가죠. 여러분 그 노아의 자손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고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 결국에는 우상을 숭배하고 그게 이제 창세기 6장 사건에 있었던 그런 자이언트들이 위대한 그런 신들이 되는 거예요. 시편 82편에 그것을 신들이라 그랬죠. 신들이 사람처럼 죽었다. 신들이 자기네 처소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처소에도 떠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결국에는 죽는 수밖에 없어요. 사람처럼. 자,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 이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서 누구를 선택하냐면 아브라함을 선택해요.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요. 12장에 보면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너는 내 고향과 내 친족과 내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한 자를 저주하리라. 내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아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은총을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시죠. 그 이유는 18장에 나와요. 18장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복 주시냐 하면 18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분명히 위대하고 막강한 민족이 될 것이며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그의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 아니냐. 내가 그를 안하니 그가 자기 자식들과 자기 뒤에 올 자기 집안 식구들에게 명하겠고 그들은 주의 도를 지켜 정의와 공의를 행하리니 이는 주가 아브라함에 대해 말했던 바를 그에게 가져오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 근거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맡기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게 하고 거기서 민족들이 나오고. 자, 이사야서 41장에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하는데 왜 오해하냐면 이것을 특히 한국 사람들 이사야서 41장에 나오는 동방의 의인이 문선명이든가 이만희든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 하면 동방에서 나오는 의인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왕이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 천국을 맡기는 왕관을 주는 왕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에 보면 2절에 보면 누가 동방에서 의인을 일으켜서 그를 자기 발 앞에 불렀으며 민족들을 그 앞에 주어서 왕들을 다스리게 하였느냐? 그가 그들을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날아가는 그루터기 같게 하였느냐? 그래서 결국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이 세상을 맡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고 그 다음에 41장 8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러나 이스라엘 내가 택한 야곱 내 친구 아브라함의 씨야 너는 나의 종이라.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야곱 그 씨들 그 다음에 거기서 12지파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땅끝에서부터 취하였고 거기에 우두머리들로부터 너를 불러서 내게 말하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였고 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런 스페셜한 민족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 씨를 통해서. 자, 그래서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죠, 아브라함을.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에 우리가 지금 12장을 봤는데 15장에 보면 주님께서 실질적인 복을 주세요. 창세기 15장 13절부터 보면 지금 창세기 15장에 그 별들을 보고 그 씨들이 그런 하늘의 별들처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이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그 주를 믿으니 그가 의인이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졌노라 이러신다고요. 그 다음에 13절부터 보면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분명히 알지니 내 씨가 자기 땅이 아닌 곳에서 타국인이 되어 그들을 섬길 것이요 그들이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겠고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민족을 만드시는 것에 대해서 미리 예언을 하시는 장면이라고요. 그 장면은 결국에는 이집트로 들어가가지고 나오면서 민족이 탄생된다는 거지.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이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겠고 그들이 섬길 그 민족을 내가 또한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너는 평안히 내 조상들에게로 갈 것이며 너는 충분히 늙은 나이에 장사될 것이라. 그러나 4대 만에 그들이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인들의 죄악이 아직 다 차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거라 그랬죠. 이방인들의 죄악이 충만하게 차야 돼. 그래야지 주님께서 대환란을 가져서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충만함 그래가지고 성현대로 믿는 사람 외에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어느 정도 몇 명까지 뭐 구원을 받고 그런 헛소리 한다고. 그거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죄의 충만함이 찼을 때 주님께서 오신. 그 여태까지 여러분 그렇게 배웠을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함이. 자, 해가 져서 어두웠는데 연기 나는 가마가 보이며 불타는 등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주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세워 이게 아브라함과의 언약이에요.
말씀하시기가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테스까지 내 씨에게 주었으니 그 아브라함과의 이 언약은 무조건적인 언약이고 영원한 언약이라 그래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유대인들과 맺은 언약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거라고요. 이 유대인들이 가질 땅이 이집트 강에서부터 유프라테스까지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지금 중동 그게 다 누구 건 줄 알아요? 하나님의 언약에 의하면 유대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그거 안 믿는다고. 그래야 아랍들이 그걸 차지하고 팔레스타인이 차지하고 이러고 있는 줄 알다. 그래서 그 자들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반유대주의자들이 많이 나와요. 그게 다 저주받을 사람들이라고, 사람들이. 민족들이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시편 105편에 이것을 영원한 언약이라고 그래요. 영원한 언약. 그 주님께서는 계획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물리적인 세상을 통치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결국에 인간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구절부터 보면 이는 그가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그의 맹세요. 자, 그래서 이 그 왕관이 누구한테 넘어와요?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10절에 누구예요? 야곱.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슬렘 애들은 아브라함, 그 다음에 누구한테 가요? 이스마엘. 네. 그래서 성경 변개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악한 짓들을 하는 거죠. 그게 저주받을 짓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야곱이라. 10절에 또 같은 것을 야곱에게 율법으로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확증하셨으니 영원한 언약이라는 게 이게 지금 15장에 나오는 그것이라고요. 뭐예요?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이 누구 거냐? 곧 너희 유업의 몫을 주리라 하셨도다. 그때 그들은 그 수에 있어 몇 사람뿐이었으니 정녕 아주 적은 수요. 그 땅에서 타국인들이었으며, 그렇죠?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답이 다 있는 거예요. 이것을 대적하는 자들이 이제 저주를 받는 거예요. 지금 아랍 애들이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민족들이 저주받게 돼 있는 그런 이유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아랍 편에 서 가지고 그 예루살렘을 뺏으려고 그러고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 오바마가 마지막 때 유엔에 그거 해가지고 그걸 통과시켰어요. 그 예루살렘을 빼앗으려고. 근데 이제 트럼프가 그 예루살렘으로 그 대사관을 글로 옮긴다고 지금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뻔하다고요. 엄청난 이제 혼돈이 올 거라고요. 왜? 그 자들은 벌써 예루살렘은 팔레스타인 거다. 성경은 아니다. 그 공화당 쪽은 성경 쪽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화당들을 뭐 우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하는 것들이 더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구원 안 받아도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편에 서가지고 이 성경 예언에 맞춰서 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복을 받는 거예요. 미국이 왜 복을 받았어요? 미국이 그것을 했거든. 여태까지. 이스라엘 편에 섰거든. 그래서 지금 오바마가 들어가면서 완전히 그냥 이상하게 됐지. 8년 동안. 그걸 거꾸로 이제 해놓겠다 이거지. 공화당들이. 자, 그래서 우리는 공화당이고 뭐 민주당이고 뭐 그 사람들이 하는 것에 저거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성경적으로 하는가 그걸 얘기할 뿐이에요. 공화당은 지금 이게 아니라 그 땅은 이스라엘 거라 이거. 시편 105편에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한 거다. 내가 내게 가나안 땅 곧 너희 유업의 몫을 주리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그냥 성경적으로 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 씨를 통해서 이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이삭, 야곱. 그다음에 신명기 26장에 보면 신명기 26장 자, 내가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고 거기서 거할 때에 너는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땅에서 나는 그 땅의 모든 열매 처음 것을 취하여 강줄에 담아서 주 너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두시려고 선정하실 곳으로 갈지니라. 자, 그 다음에는 그 모세를 통해서 나라를 만든 다음에 거기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라는 것을 명령하시죠. 그래서 우리 이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다 예언해 놓으신 것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보세요. 창세기 28장 10절에 보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을 향해 가더니 그 다음에 13절에 보라 주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주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주리라. 이렇게 야곱에게 와가지고 이 약속을 받는데 그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 야곱 다음에 유다 지파를 불러요. 창세기 49장에 예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천국을 주님께서 민족을 통해서 이제 하는 게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민족을 통해서 하는데 창세기 49장에 누구를 쓰냐면 그 12지파 중에서 유다를 쓰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8절부터 보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들이 찬양할 자라 내 손이 내 원수들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라. 유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내 아들아 내가 먹이를 놓고 올라갔구나. 그는 몸을 구부리고 웅크림이 사자 같고 늙은 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성내게 하리요. 홀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그 12지파 중에서 누구를 뽑냐 하면 유다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를 뽑아가지고 거기서 그 왕관들을 이어받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 유다의 장점은 뭐냐? 이 다른 지파들보다 유다는 첫 번째 아들도 아니고 왜 하필이면 유다냐? 10절에 홀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며 실로가 올 때까지 율법자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니 그에게 백성의 몸이 있을지어다. 그 메시아가 올 때까지 결국에는 그쪽 선에서 나오는 거예요. 11절에 그 메시아에 대해서 나오죠. 주님의 초림과 재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의 어린 나귀를 포도나무에 메고 어린 나귀 타고 오시오. 그의 나귀 새끼를 선별한 포도나무에 매며 그렇죠? 초림이라고요. 그의 옷들을 포도주로 빨고 그의 의복을 포도의 피로 빨았도다. 재림이라고.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요한계시록에 그 피로써 그 적시는 장면을 얘기하는 거죠. 포도즙을 밟는 그 장면이라고. 그래서 초림과 재림을 얘기하고 지금 거기에서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예언하신 거예요. 그 유다가 다른 형제보다 뛰어난 점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창세기 38장에 보면 그 결국에는 그 자기도 모르게 그 며느리랑 음행을 하죠. 그때 유다는
그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시인해요. 26절. 창세기 38절. 그래서 인간들이 복을 받는 것을 보면 성경에 보면요. 죄를 졌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뭘 잘못했냐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저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그러지 않아요. 죄를 졌을 때 시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8장 26절에 보면 유다가 그것들을 시인하고 말하기를 그녀가 나보다 더 의로웠으니 이는 내가 그녀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않았음이라. 그러니까 아들이 계속 죽을까 봐 아들을 준다 그래 놓고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가 있을 때 결국에는 며느리가 변장을 해가지고 결국엔 죄를 짓게 하죠. 유다랑 죄를 짓는다고. 그랬을 때 나중에 결국에는 유다가 보니까 자기 며느리야. 그래서 그 죄를 시인하고 하는 말이 그녀가 나보다 더 의로웠다.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웬만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 안 한다. 자기가 잘났어 다. 죄 짓고. 또 하나는 44장 결국에는 자기의 의로 꽉 찬 사람들은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 며느리보다 자기가 못하다 이게. 내 며느리가 나보다 더 의롭다. 44장 18절에 보면 요셉하고 그 형제들 간의 관계인데 결국에 형제들이 요셉을 팔죠. 결국에는 나중에 그 형제들 중에 유다가 하는 태도를 보면 달라요. 다른 형제들과. 44장 18절 그때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말하기를 오 내 주여 간구하오니 당신의 종으로 하여금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고하게 하소서. 당신의 종에게 노를 일으키지 마소서. 당신은 파라오와도 같으심이니이다.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아비가 있느냐 또한 형제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 우리에게는 아비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의 노년에 얻은 한 어린 자가 있는데 그의 형은 죽었고 지금 요셉을 말하는 거죠. 그 어미로부터 난 자로는 그 아이 혼자만 남아 그의 아비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베냐민이죠. 즉 이 형제들은 지금 요셉이 죽은 지네들이 팔아가지고 결국엔 죽은 줄 알죠. 자 그때 다른 형제들은 가만히 있는데 유다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형은 죽었는데 그 아이는 혼자만 남아있대. 당신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를 내게로 데려와서 나로 그를 직접 대면하게 하라 하시기에 그 요셉은 자기와 배 같은 그 형제가 그리운 거예요. 그렇죠? 다른 형제들보다 당신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를 내게로 데려와서 나로 그를 직접 대면하게 하라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릴 그 아이는 그의 아비를 떠날 수 없사오니 그렇죠? 야곱이 절대로 못 데려간다. 요셉도 죽었는데 어떻게 베냐민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데려오라 이거야. 니네들 내가 저거 해줄 테니까 데려와라. 그러니까 유다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릴 그 아이는 그의 아비를 떠날 수 없사오니 이는 만일 그가 그의 아비를 떠나면 그의 아비는 죽을 것이니이다. 당신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에 우리가 당신의 종 내 아비에게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구했더니 우리 아비가 말하기를 다시 가서 식량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에 우리가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만약 우리의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있으면 우리가 내려가리이다. 그러니까 아우와 같이 내려가면 우리가 안 죽지만 아우 없이 가면 우리는 죽는다. 끝나는 거예요.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하였더니 당신의 종 내 아비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알다시피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니 내가 말하지만 그는 분명히 찢겼고 내가 그때부터 그를 보지 못하였는데
그러니까 요셉이 죽었다 이거지. 만일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서 화가 그에게 미치면 너희는 나의 백발로 슬픔과 더불어 음부로 내려가게 하는 것이라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당신의 종 내 아비에게 갈 때 그 아이가 우리와 함께 있지 않으면 그의 생명이 아이의 생명 안에 묶여 있는 거로 아비가 그 아이가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함을 보고 죽으리니 그리하면 당신의 종들이 당신의 종 우리 아비의 백발로 슬픔과 더불어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비가 죽는다. 우리 아버지가 죽는다. 당신의 종이 이 아이를 위하여 내 아비에게 담보가 되어 말씀드리기를 만일 내가 이 아이를 아버지께 데려오지 아니하면 내가 내 아버지께 영원히 질책을 지리이다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청하오니 당신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내 주의 종으로 있게 하시고 그 아이를 형제들과 함께 가게 하소서. 이게 특이한 거죠. 이게 형제들과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왕관을 하나님께서 정하는 그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지파를 통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게 한다 이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오게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왕국을 준비시켜야 돼요. 어떻게 준비시켜야 돼요? 이집트로 내려가서 결국에는 400여 년을 있음으로써 모세를 통해서 국가를 이룩하세요. 신명기 33장. 그 다음에 이제 이 왕관이 모세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왕이에요. 신명기 33장. 일시적으로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의 계보로부터 메시아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국가를 만드시는 장면이에요. 신명기 33장 5절에 보면 백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다 함께 모였을 때 그는 여수론에서 뭐예요? 왕이었다. 누구예요? 4절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회중의 유업이라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 이집트로 내려가게 하고 모세를 통해서 국가를 이룩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이제 주님께서는 이 민족을 통해서 이 왕국을 설립할 뿐만 아니라 천국을 설립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그 천국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그 영적인 왕국도 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그 천국이 2000년 동안 연기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냥 인간들의 열성품으로 죄악이 가득 찬 세상에서 통치를 하시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는 완전히 전쟁터밖에 안 됩니다. 의와 화평과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영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영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영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결국에는 천국에 도래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주님께서 그 영적인 요소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장들의 왕국이 된다고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제사장들 왕국. 제사장 그건 영적인 문제거든요. 그냥 왕국이 아니라 제사장들의 왕국이 된다.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들의 왕국이 되면 거룩한 민족이 되라.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 말이니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벌써 다 플랜을 짜놨어.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 민족을 만들고 그다음 그 민족을 제사장들의 왕국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그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시키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그러나 문제는 메시아가 왔을 때 그 두 나라가 다 같이 올 수 있는데 그것을 거절했어요. 그래서 한 나라는 다른 민족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교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너는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요 내 첫 태생이니라. 그 우린 개인적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만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민족적인 것과 그 개인적인 것을 구별 못하게 되면 그 이스라엘의 회복이 왔을 때 그 사람 안 믿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내 아들이요 내 첫 태생이니라. 내가 내게 말하는 내 아들을 가게 해서 그로 나를 섬기게 하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에 대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사탄이 아니까 지속적으로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지금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핍박받는 거예요. 이 사탄의 자식들한테, 마귀의 자식들한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성경을 몰랐으면 여러분도 그 중에 껴가지고 그냥 이스라엘 욕하고 앉아있을 거야. TV 보면서 맨날. 그렇죠? 왜 저 불쌍한 팔레스타인들. 불쌍한 팔레스타인들이 가가지고 사람 죽이고 테러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폭격하면 그 앞부분은 안 보여주고 이스라엘이 폭격했다 이런 거예요. 그 앞부분은 얘기 안 해. 그게 미디어들이 하는 짓이거든. 왜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는 사람 가서 폭격해? 그 팔레스타인들이 계속 와가지고 테러하는 거예요. 자살 폭탄해가지고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보복을 할 때 이제 미국 미디어들은 그것만 가지고 이스라엘이 나쁘다. 그러니까 이 멍청한 TV 보러 앉아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굉장히 나쁘구나 이러고 있는 거지. 저 불쌍한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 애들까지 다 폭탄을 가지고 덤벼든다고. 그런 건 하나도 생각 못하니까 멍청해가지고 미대에 속아가지고. 자, 그래서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고 출애굽 19장부터 이제 십계명을 주고 하나님의 율례를 주고 그러죠. 그 개인에서 민족적인 신정 국가를 수립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나 주님께서 그 신정 국가를 수립하시는데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 즉 축복을 받으려면 뭐 해야 돼? 율법에 복종하라 이게. 율법에 복종을 안 하면 저주를 받는 거죠. 신명기 30장.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선 그리고 죽음과 악을 내 앞에 두어 그 안에서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길에서 행하고 그분의 계명들과 그분의 규례들과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내가 살고 변성케 하려. 살고 변성케 되려면 주님의 율법을 지켜야 돼. 복종해야 돼. 율법에. 그게 조건이야.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가 차지하러 가는 그 땅에서 너에게 복 주시리라. 그러나 만일 내가 마음을 돌이켜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을 경배하며 그들을 섬기면 내가 오늘 너에게 엄숙히 선언하노니 너희는 반드시 망할 것이며 내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하는 그 땅에서 너희 날들이 길지 못하리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서 너희에 대하여 증거를 삼아 내 앞에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두었은즉 그러므로 너와 내 자손이 살려면 생명을 택할지니라. 이는 너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너로 그분의 음성에 복종하게 하며 또 그분께 밀착하게 하려 함이니 그분은 너의 생명이시오 내 날들의 기한이시라. 이는 주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기로 맹세하신 그 땅에서 너로 살게 하려 하시며 주님께서 이렇게 앞으로의 계획을 그 왕국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니네들이 그 약속된 땅에 들어가가지고 율법대로 하면 내가 복을 주고 그러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너 뭘 택할래? 결국에 여러분이 알다시피 율법에 복종 안 하고 저주를 받죠. 그래가지고 유다 지파에서 왕들이 계속 왕관을 가지고 나가다가 결국에 느부갓네살이 침공함으로써 이제 이스라엘의 왕권은 거기서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메시아가 나올 때까지 그 천국의 왕관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관은 벌써 떠났고 아담서부터. 그게 지금 성경의 스토리예요. 근데 인트레스팅한 게 여기 20절에 하나님은 너의 생명이여 그런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밀접하죠. 이게 영적인 문제거든요. 영적인. 그러니까 항상 율법을 강조하는 자들은 이 영적인 것을 간과해요. 그게 이제 결국에는 율법을 내세워 가지고 자기가 의로 하늘나라 갈래는 그런 종교를 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적하게 되는. 그게 이제 바리새인들. 이게 주님이 오셨을 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저주받죠. 결국에는 그 생명이신 하나님을 거절하게 돼요. 여기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너의 생명이라 이래.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주님께서 그 왕관을 주는데 결국에는 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하겠는데 결국에는 주님의 율법에 복종하지 않음으로써 저주를 받고 그 왕관을 뺏겨요. 나라를 왕국을 뺏기죠. 자, 오늘까지 하죠.